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욕 가보시면 저는 뉴욕 갔는데 그거를 못 가봤습니다. UN, 세계 평화기구 UN을 못 가봤는데 거기 그 건물 바로 앞에 이사야 월이라고 있어요. 이사야 월, 이사야 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벽에 뭐가 썼냐면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못을 낫으로 만든다. 이제 이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그렇게 기록됐는지. 그리고 구글 지도에 현장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2장 4절 말씀, 그리고 오늘 나온 미가서 4장 3절 말씀하고 똑같은 겹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사용한 철기구를 녹여서 농사 짓는 그런 보습이랄지 낫을 만든, 그래서 전쟁이 변하여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이사야 2장 4절이고 오늘 미가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UN, 미국 뉴욕에 있는 UN 세계평화기구 앞에 이사야 월이라는 곳에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유엔이 세워진 지 8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80년 됐는데 전쟁이 그치지를 않아요. 지금 80년 동안 전쟁을 억제하고 세계 평화를 주장했는데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그 평화, 이것이 정말 인간의 손으로 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이 80년의 그 UN 세워진 그 역사를 통해서 컨트롤이 됐나, 이것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터키에 갔는데 저녁에 늦게 호텔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잘 몰랐어요. 주변의 환경이.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문을 여니까 바로 뭐가 보여요? 바닷가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바닷가가 보여요. 그래서 이 바닷가를 본 순간 마음이 탁 이게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바닷가를 본 순간. 밤에는 몰랐는데. 그런데 이 마음에 이 평화가 딱 찾아왔는데 갑자기 이 그룹 여행이다 보니까 빨리 나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물건을 챙기고 또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호텔 직원이 체크하러 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또 분주하게 돼가지고 그 잠시의 잠깐의 평화가 이렇게 좀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평화들, 잠시 잠깐에 주어진 이런 평화나 여유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원초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평화는 바로 흔들림 없는 평화, 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UN 평화기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잠시 잠깐의 전쟁이 멈추는 것, 또 우리가 잠시 잠깐의 여유를 갖고 뭔가 바다를 쳐다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 평안을 머물러 있지 않고 더 굳건한 평화, 이 평안을 어떻게 미가 선지자는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까지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3장에서 이야기한 것들, 3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또한 그 재판을 바로 해야 될 그 재판관들이 정말 자를 뿌려뜨려서 이게 올바로 재야 될 자를 뿌려뜨리든지 아니면 구부려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제약을 저질러서 가난한 자와 노약자가 어려운 사람들의 재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들의 이익에 맞춰서 또한 그들의 그 지인의 이익에 맞춰서 즉 그들이 돈이 되는 것에 맞춰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악한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 주변에 알 수도 없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산당을 지어놓고 막 애언을 하기 시작하네. 애언.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애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언했는데, 근데 잘 알 수도 없고 잘 모르는 모든 그런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산당이라는 곳에, 높은 곳에 이런 당을 지어놓고 말씀을 애언한다고 했는데, 그 애언할 때 그들이 애언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그 애언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에 그 당시에 있었다. BC 8세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온의 땅을 갈아엎겠다. 누가? 하나님이. 시온의 땅을 갈아엎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ruins, 이게 파괴되겠다. 이 이야기를 미가서 3장 12절에 한 다음에 갑자기 4장에서 이제 평화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원초적인 근본 뜻은 파괴나 시온의 산을 갈아엎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고 회개시켜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어디냐면 그 당시 시온산이란 말이죠. 시온산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막 여러 가지 말을 따르게 하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약 800m 높은 고지대에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 당시 가장 높은 산이었냐? 아니죠. 더 높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뭐가 있어요? 그 눈이 녹아서 그 눈이 녹은 물이 어디로 올라오면 1차적으로 갈릴리 호수에 모여서 갈릴리 호수에서 모인 물이 넘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헐몬산이 더 높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지역 그 근방에서는 예루살렘이 여리고를 비롯한 그 진방에서는 예루살렘이 좀 높은 편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여호와의 전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이 높다 이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신 그곳이 어떠한 산들의 신당의 것들보다, 어들의 잘못된 신의 영역보다 더 높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들이 그대로 몰려올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평화의 시작이나 평화는 하나님께 모여들 때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어디로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우리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장소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나가자.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나가자. 왜냐하면 뒤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곧 말씀 앞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방 사람들도 오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버렸고 말씀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입맛에 따라 예언을 했다는 거죠. 돈이 된 사람에게는 좋게 이야기해주고 돈이 안 된 사람에게는 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너에게 불행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다시 찾을 때 평화의 시작이 오고, 또한 이방 사람,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비춰보고 이방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도 말씀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평화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들 때, 그리고 모여들 때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또한 무리가 무리에게 격려를 합니다. 가자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보고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프리칭, 선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화의 원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 이 말이죠. 누가 하냐? 우리 평화를 아는, 평안을 갈구하고 있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도나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의 길, 그의 도, 율법 모두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르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곧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서 나오게 되니 하나님 앞에 모여들 때 우리가 바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각자가 자기의 말을 자기의 뜻대로 증거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간간히 증거했지만 결국 그 나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대부분 자기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인가,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이죠.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말과 내가 하나님 편이다 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드는 것을 지도해 나가고 하나님은 내 편만 대주세요. 내 편만 대주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내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나를 따라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정말 멸망이 찾아오고 시온의 밭을 갈아버린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4절에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이게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두렵게 여긴단 말은 경배하단 말입니다. 경배. 엎드려 절하다. 경배라는 의미가 엎드려 절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우리 애들이 저한테는 1차적으로 잘 전화를 안 해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제 전화 들 때 하는데 대부분 1차적으로 엄마한테를 먼저 해요. 엄마에게. 그러면 1차적으로 애들이 은연중에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때로는 사랑으로도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또 율법적으로도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왠가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다. 왠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먼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안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이 때로는 친근과 함께 다가서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경외함으로부터 나온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외함으로부터 나온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경배의 자세라는, 경배, 엎드려 절하는 자세.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 하더라. 두려워한다는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엎드려 절한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겠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평화가 시작됩니다. 이럴 때 평화가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한다. 예전에는 누가 심판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잘못된 고관들, 또한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해서 자기 입맛대로 했던 심판이 이제는 곧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악은 악의 그 법대로, 악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한 대로 갚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나온 이사야 2장 4절과 오늘 이 말씀 미가 4장 3절의 말씀과 겹치는 말씀입니다.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말이 오늘 뉴욕에 있는 미국 그 유엔 그 앞에 있는 이사야 월,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그 구절이 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쳐서 보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쟁기 밑에 제일 아래 쇳덩어리, 그 밭을 갈 수 있는 핵심 그 부품이죠. 그 부분을 보습이라고 해요. 이게 보습은 순 우리 한국말이라고 해요. 저도 보습이 뭔지 몰라고 옛날부터 보습이 뭐야? 보습이 뭐야? 그런데 이게 순 우리 한국말, 이게 쟁기를 전체적으로 쟁기라고 하면 제일 밑에 그 철, 그 실제로 밭을 파서 갈 수 있는 그 부품인데, 바로 전쟁에 쓰는 칼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낫으로 변하는 이 평안을 상징하는 이 구어체,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말은 솔로몬 시대의 평안을 누릴 때 자주 썼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평안을 누릴 때, 그 로마가 AD 4세기까지 BC 1 and 2에서 AD까지 4세기 전까지 이게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외쳤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를 통한다. 그래서 그 정도의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고 강대국이고, 그리고 모든 세금을 로마에다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랄지 곡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로마로 다 싣고 와야 돼요. 그래서 도로가 발달해야 되고, 그런 평화를 누리듯이 솔로몬 시대도 그런 평화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주 썼던 말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것은 정말 풍성한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 평화가 지금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평화는 시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평화를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가 second coming, 재림할 때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그 렌즈, 이 범위를 마지막 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살고 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거 언제 될까요? 언제? 여러분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칠 날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그때는 더 이상 전쟁과 죽음과 죄악이 없는 그곳의 영원한 평화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미가의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4, 15절도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을 아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터키 남부 쪽에 있습니다. 터키 서남부, 그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가장 그 해변에가 가깝고,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있어서 사역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이 말을 하면,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벽이 있어요. 벽. 약 1.9m의 높이의 벽이 있는데 이 벽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이 그 담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형을 처하게 돼 있어요. 사형. 그래 라틴어나 그리고어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뜰에 넘게 되면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경계선이 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을 누가 허물어뜨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됐던 것, 서로 원수됐던 관계를 이 이방인의 담을 허물면서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죄악의 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죄악의 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어 버림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위에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평화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런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펴야 돼요. 웃으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남들은 몰라 이 사실을,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웃고 또 이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고 주고, 그리고 이 평안은 약간 부족한 듯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이 평안을 맛보면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완성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뭘 가지고 사냐?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미 받은 평화도 있지만 더욱 완전한 평화로 해서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자신과 딜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 나의 영혼을 살리는 딜, 나의 영혼을 격려하는 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너의 믿음을 말로 표현하지 말고 뭘로 표현하라? 행동으로 표현 좀 해달라. 내가 이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유정, 너의 믿음을 말로 표현하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한테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하나 무너지면 계속 믿음의 단계들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신뢰를 하는 것이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한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좀 힘든 것이고 신뢰한다. 이 말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사랑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런데 사랑도 어떤 범위에서 사랑으로 신뢰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철학자가 딱 이야기를 참 그것이 마음에 든데 어떤 사람의 반복된 행동의 시간을 신뢰하라. 어떤 사람의 반복된 행동의 시간을 신뢰하라. 이 말이 참 나에게 참 인사이트를 주고, 또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 일꾼을 잘 보라는 거예요. 보라. 가정을 보고 그의 신앙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세우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반복된 행동의 시간, 저 사람은 계속 이렇게 변함없이 이런 일을 계속 하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그만큼의 시간과 그 반복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했다가 말로는 막 별도 따라 줄 것 같고 세상의 믿음 혼자 다 있는 것처럼 해도 어때요? 반복이 그치면 그만큼의 신뢰입니다. 그러나 반복된 사람에게는 음악가도 마찬가지로 음악도 반복으로 계속 자기 실력을 유지하고
모든 대부분의 실력들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복을.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뭘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큼 반복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주 하는가가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실력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계속 믿음을 반복적으로 계속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그 반복적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신앙이 멈춰버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되어집니다. 뭐 하나 포기하면 그다음 뭐 하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다음 뭐 하나 포기하면 그러나 어떤 작은 거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실력이고 또한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평화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너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평화의 사람이란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또 나를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를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기한테 먼저 평화를 누리고 이 자기 자신에게 자꾸 평화를 누리면 이 평화는 또 남편이 됐든 가족에게 흘러야 돼요. 가족에게. 성경 말씀도 그래요. 너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일꾼을 세울 때 그 유리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딜하고 또한 그 가정, 또 가정 이웃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을 선포하며 또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을 증거하는 여러분 전도자 또한 그러한 사신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우리가 가진 이 평안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가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이제 이것은 농사를 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뺏기고 다 강탈당하고 또 지킬 수도 없고 또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다 징집돼 가지고 전쟁하러 가니까. 그럼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그 자체가 평화라는 것이죠.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평화의 시작은 말씀으로 가까이 오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고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화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은 흔들리는 평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굳건히 세워진 평화, 곧 창조주 하나님이 보증한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로 늘 피스 또한 자유함, 기쁨이 있어서 이 기쁨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쳐서 늘 미소와 또한 삶의 패턴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때 계속 뭘 생각하세요? 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평안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것, 이 평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늘 있어서 자유를 누렸고 이 자유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